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힘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의 기쁨이라고 하는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목표가 복음 전파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기를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도 하고, 또 그러한 고백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했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이 바로 인생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참으로 우리의 목표가 참으로 이렇게 그 복음 전파여서 그 복음 전파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또 여러분의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이렇게 되어지고, 또 나중에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참으로 그런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고 참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뻐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었어요. 또 참으로 이렇게 설교도 이렇게 그 교회 가서 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참으로 이렇게 성도들하고 교제도 이렇게 할 수 없었지만은 참으로 이렇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는 바로 복음의 진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참으로 그 오려, 그 고난이 복음의 진전을 이룬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감옥에서 이제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 감옥에 계속해서 참 이렇게 시위대들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파함을 통해서 그 시위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 바로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에 참으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참으로 이렇게 복음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그 참으로 감옥에서 그 이제 시위대 애들에게 그 복음을 이렇게 전파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은 이제 그 이탈리아에 참으로 이렇게 이제 중요한 그런 바로 그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이제 귀족들하고도 연결되어진 그런 바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면은 귀족의 그런 바로 자녀 참으로 이렇게 그 층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들이 참으로 자기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 귀족들에게 복음이 이제
확산되어져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 귀족들이 그 복음을 또 받은 사람들이 또 전파를 통해서 이제는 황제의 주변에 있는 그런 바로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어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250년 후에는 그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로마 복음화는 바로 세계 그 이제 복음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참으로 유럽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그런 바로 이제 초석을 이렇게 놓고 참으로 이렇게 복음의 진저를 이렇게 고난 속에 가진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주간에 참으로 이렇게 같이 나눴던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참으로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또 이제 하나의 그 사도 바울의 기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기쁨은 오늘 이 본문 말씀 15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는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참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전파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기뻐한다라고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 15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 속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순수하게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파를 바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바로 뭐냐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기뻐 이제 하는 참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기뻐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찾아보고 또 사도 바울이 왜 그 기쁨 속에서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교훈들을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이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통해서만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울의 기쁨과 같은 기쁨을 절대 누릴 수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었죠. 또 설교도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성도들을 만날 수도 또 성도들과의 교제도 이렇게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누가 복음을 전파하느냐면은 제일 먼저 바로 뭐냐면 그 로마 교회는 바로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그런 바로 참 이렇게 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바로 뭐냐면 열심 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들은 참 이렇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 시우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그 시우대 사람들이 그 가족에게 복음 전파를 하고 그 가족들이 또한 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귀족들이 또한 왕족들에게 그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 이런 복음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은 복음이 이렇게 전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성도들이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는 거기에 큰 도전을 봐요. 참으로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바로 사실들을 참으로 그들이 알고서 굉장한 그런 바로 동기부여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유의 몸으로 이렇게 우리가 있는데 그래서 바로 이들이 참으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더 열심히 바로 뭐냐면 이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참으로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참 이렇게 전파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다른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안 전해도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정말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바로 뭐냐면 기뻐했던 것을, 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참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점이니까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그런 것에 참으로 큰 그런 바로 기쁨을 갖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바로 뭐냐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또 교회 성장은 목사 혼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움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교회가 성숙한 그런 바로 교회로 바로 뭐냐면은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으로 세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보면은 대단해요. 그러면 참으로 그 사람들이 참으로 이영원 목사님의 그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를 믿고 그렇게 참으로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이 바로 뭐냐면은 각자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바로 뭐냐면 교회로 데려오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세워짐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바로 여의도 참으로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바로 뭐냐면은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의 교회도 대단하잖아요. 많은 그런 젊은이들이 모여서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정현 목사님 정말 혼자 복음을 전파해서 한 사람씩 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맨투맨으로 가르쳐서 그를 그렇게 교회 부흥과 성장을 이뤘습니까? 아닙니다. 오정현 목사가 아닌 다른 사람 성도들이 바로 뭐냐면은 각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권사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집사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바로 뭐냐면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가르쳐서 그들을 바로 뭐냐면 성장시키고 교회가 바로 뭐냐면은 세워져 가고 부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천의 주한교회, 주한장로교회, 거기 바로 뭐냐면은 안강자 참으로 권사님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그 담임 목사가 전도한 게 아닙니다. 그 권사님이 은혜 받고 참으로 이렇게 시간 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그 복음 전파한 사람들이 바로 주한장로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바로 그 주한장로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혔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안 전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기뻐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로 내가 아니더라도 이제 참으로 장로님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권사님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바로 주일학교가 막 성장하고, 그리고 청년부가 막 성장하고, 또 청소년부가 막 성장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하게 세워집니까? 교회는 바로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부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부흥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숙해가는, 성숙을 바로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교회는 이런 것에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이렇게 보게 돼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자기 교회 정말 이렇게 그 어떤 자매님이 만약 여름에 무지 더우니까는 막 이렇게 그 마음속에 목사님 정말 이렇게 교회 시원하게 성도들이 정말 시원하게 에어컨을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성도는 바로 뭐냐 너무나 더우니까는 그 교회 참으로 시원하게 이렇게 해서 참으로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시원하게 또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참으로 이렇게 충정된 마음으로 바로 에어컨을 이렇게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장로가요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럴 돈 있으면 구제를 하고 그럴 돈이면 선교비나 보내지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냥 남이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좀 내심에는 바로 뭐 그런 내심도 있는 거예요. 시기에 대한 그런 바로 아니 어차피 평신도가 정말 그렇게 또 저기 하면은 정말 이 장로가 또 뭐 정말 치시는 머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하기 싫은 거죠.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정말로 구제하고 싶어서 정말로 선교하고 싶어서 그 돈을 가지고 그러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과연 그건 하나님이 아시죠.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바로 뭐냐면은 자기가 그러면은 그렇게 저기 한다면 장로님이 그렇게 반대하시니까는 그러면 자기가 헌신해 가지고 교회에 에어컨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 아니 누가 돈이 없어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에어컨 설치하지 말자고 그랬나? 조금 젊은 사람이 말이야 돈이 있다고 말이야 건방지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입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정말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남이 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나를 통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 기쁨을 바로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을 못 느낍니다. 남이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 은근히 막는 거예요. 왜? 내 체면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장로 체면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평신도 자매가 그렇게 내가 그걸 반대했는데 그 자매가 만약에 또 떨렁 해놓어 보세요. 내 자기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개망신 당하죠. 그러니까는 기뻐하자는 거예요. 건방지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지 못하는 거 정말 자매님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좋아해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납니까? 네?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사도 바울이 나를 통해서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기쁨을 그런 사람들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할 때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고 그리고 뭐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성도들은 성숙한 재직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그것을 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저 집사가 하면은 내 참으로 권사가 무슨 체면이 있어? 그래서 하는 것을 싫어해요. 왜? 시기가 나서, 질투가 나서. 조금 돈이 있다고 말이야 교만 떠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줘. 응? 또 심지어는 집사가 그렇게 하면 우리 권사들 체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로 체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성숙한 신앙은 내가 하지 못한다고 해서 좀 이렇게 못하더라도 남이 참으로 이렇게 할 때 박수 칠 수 있는 성도.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뭐냐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이유가 뭐냐? 내가 복음을 전파를 하지 못하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라. 내가 복음을 전파하지 못했는데 내가 전한 그 시우대들의 참으로 군인들한테 그 군인들이 참으로 나를 대신해서 군인들 가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들이 바로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귀족들이 바로 황제 참으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거를 말이야 너무나 기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숙한 성도들의 그런 바로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이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을 바로 뭐냐면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정적인 내용들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바울의 기쁨과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두 가지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바로 사도 바울을 지지하지 않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바로 사도 바울을 지지했던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분신이 돼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분신이 되어져서 그들은 바로 뭐냐면은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 때에도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복음이 전파된 것이 중단됐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뭐냐면은 저모로 목사님이 복음을 저모로 이렇게 저모로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라도 복음을 전하자.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저모로 장로들이 권사들이 집사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바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생겨가지고 복음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 뭐냐면 정말로 그런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더 바로 단단해지고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는 그 사도 바울을 지지했던 그 성도들이 바로 뭐냐면 분신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차 우리라도 복음을 전하자. 그래가지고 바로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이 나서가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바로 일들이 생겨지게 된 겁니다. 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내 분신과 같이 내 분신이라서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을 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다툼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리데이아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쓰여졌는데 라이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라이벌을 가진 사람들이야. 경쟁의식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는 바로 늘 바로 다툼과 또 시기와 질투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서 참으로 이렇게 그 이방인들에게 참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막 복음을 전파해서 바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참으로 로마 교회에서도 바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지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에 시기가 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들도 바로 뭐냐면 저렇게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지지를 받고 존경을 받고 정말 이렇게 그 인정을 받고 싶은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는 시기와 질투가 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의식이 있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는 이들이 바로 뭐냐, 야 이때다, 기회가 이때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때다. 그래갖고 이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파한 겁니다. 누가? 사도 바울의 경쟁자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우리가 전해서 바로 말하는 사도 바울처럼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 존경받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지지받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바로 복음을 막 이런 마음에서 막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도 기뻐했어요. 저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시기와 다툼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귀한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박수를 치고 기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오늘 17절에 말씀하는 것,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왜 기뻐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니까. 어떻든 간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로 복음이 이렇게라도 복음이 전파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그런 바로 시야로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바로 뭐냐면은 기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여러분, 우리가 얻는 교훈은 어떤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조직에는 이런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나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정으로 일하는, 긍정적으로 일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아, 저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눈으로 봐야만이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을 우리도 그런 사람이 가질 수가.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저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 하나님이 기뻐하게 해서 이렇게 만약에 비면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꼭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야. 그 속에 하나님의 굉장한 섭리가 있었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이, 그 우리 성도들은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바로 긍정적인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저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 그런다고 되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저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왜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지금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저모로 그 요셉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로 노예로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나중에는 바로 뭐냐면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그리고 형제들 앞에 고백하기를 뭐습니까? 형들이요, 저모로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이곳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 저보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인 그런 바로 영안을 열고 보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시기와 질투의 속에서 자기들이 인정받고 싶어서 참으로 지지를 받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저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고 어땠다고요? 기뻐했다. 그 기쁨 속에 이 두 개의 그런 우리에게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기쁨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세 번째 교훈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으로 이렇게 이 기쁨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교만의 마음은 자신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되고 삶을 사는 그런 마음입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이 중심에서 내려놓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대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리를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아니더라도 저들이 복음을 전파하니까는 기쁩니다. 그 마음이 어떤 겁니까?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참으로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가진 그런 경쟁자들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긍정적인 그런 영안을 눈을 뜨고 그들을 향해서 박수친 그것은 바로 어떤 마음이냐? 열린 마음입니다. 넓은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이 열린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너무나 좁아요. 밴댕이 숲처럼 조금만 저기 하면 시험 들고 조금만 저기 하면 저버 이렇게 삐치고 조금만 저기 하면은 상처받고 조금만 저기 하면은 막 저기 하고 너무나 좁아요. 우리 성도들은 넓은 마음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어요. 나를 욕하는 사람을 향해서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런 바로 열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원수까지도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원수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원수를 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원수를 해서 그런 마음을 넓은 마음을 가져야 열린 마음을 가져야 기도할 수 있잖아요. 밴댕이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열린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박수 쳤던 겁니다. 그게 열린 마음이죠. 넓은 마음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가 유익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가 붕된다면 내가 만진창이가 되어져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조롱을 받고 저목으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만 전파된다면 주님의 일들만 잘 된다면 나는 괜찮다. 난 죽어도 괜찮아. 주님의 복음만 전파된다면 괜찮아. 이런 그리스도만을 위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 아니지만은 이 저녁에 정말로 주님 앞에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 넓은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마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